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한 이틀 전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 떠오른 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믿게 된 기도가 내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의가 이제 하나님의 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 아닌가요? 응? 의 아닌가요? 네? 의라 그래서. 의. 죄송합니다. 의. 제목을 한쪽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한쪽에서는 재앙이라고 정해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신으로 나를 드러낸 일은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궁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분,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분이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은 5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5절, 나는 이집트인들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계약을 생각하였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하나님, 즉 야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구성원이 늘면서 한 민족이 되었고 이제는 한 민족이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울며 하나의 목소리로 신음소리 내는 일은 아직까지 나눠지고 갈라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이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으며 지금 나라의 머리인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 있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한순간에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기습적인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방어하고 주변의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게 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전에는 각자 나눠져 각자 기도하였다면 지금은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 마음으로 신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30절에 저는 이토록 말이 서툰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믿게됨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공동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믿게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믿게된 공동체의 리더로 요피 자매님을 세우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야 막.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런 거. 아직 절대 못 바뀌게. 그렇지만 패합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제 말씀을 들으면서 리더로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우 세상에요. 네. 감동이네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하는 분 여기. 이것은 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 관계. 하나님 안에서 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에서 말이 서툰 모세를 도와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 양떼 목장에서 사장님과 만났을 때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왔기 때문이고 지금도 순종하여 여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에서 5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파라오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집트를 호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야훼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현재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비웃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김없이 당신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고,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고, 세 번째 이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고, 네 번째 파리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이 있었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있었고, 일곱 번째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했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아홉 번째 어둠이 3일간 온 이집트를 뒤덮였고, 열 번째 첫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저는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닥친 산불이 생각났습니다. 산불이 근데 지금도 산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뉴스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뉴스 봤는데 불회오리가 쳐요. 불회오리. 그 영상이 있어요. 그냥 불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불회오리가 막 일어나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세 때 불회오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는. 산불이 일어나기 며칠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골드 글러브 시상식에서 한 연예인이 무대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무대에 나와 하나님에 대해 농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농담에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농담은 이런 것입니다. 글로브 시상식에서 누가 언급되었는지 순위를 매깁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이 11번 언급되었다고 하고 엄마들은 3번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웃고 농담을 하고 이를 대형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힌 관객들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로스앤젤레스에 산불이 일어납니다. 이 산불은 1980년대 이후 최근 40년간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냈다고 보도됩니다. 물론 산불과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은 회개해야 하며 믿는 자들은 더욱 주님께 신음하여야 하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에도 하나님의 재앙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진노의 그릇은 차고 있으며 그 표징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에라 그리고 그대 나타났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마에라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마에라
근데 여기 이게 이제 과거형인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동사가 앞에 나와서 정관사 발을 붙여서 아니 정관사가 아니고 접두사 발을 붙여서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 샤다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엘 샤다이로. 그런데 창세기를 쭉 우리가 올라가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백성에게 너희 후손에게 줄 거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대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뒤에 와서 나는 너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를 알렸지만 그렇게 나타난 적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났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날 거야. 저도 이제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따라오는 전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기로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상 알리야를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야로 그 땅에 올라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인도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그 땅을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후세들에게 이 땅을 위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어떤 조상들로서 있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웠고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우리가 앞에 계속 토라포전 해올 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허리에서 백성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알리야는 백성이 하는 것이 알리야구나. 민족이 그 앞서 야곱이 자기의 족속을 데리고 올라갔었죠. 바알세바에 하란에서. 그런데 지금 이 민족은 알리야를 하고 있고 알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이것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되게 놀라웠어요. 알리야가 뭘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백성을 이렇게 알리하시는 걸까? 그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제 안에 지금 이 출애굽기 우리가 들어가는 계속 앞으로 볼 내용은 알리야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가 사흘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 계속 말해요. 지금 모세가 바로한테 시간에 대한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한 이 백성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정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쭉 언약을 이어오면서 참 이 말이 어렵고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 시간과 공간에 운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로 시작해서 샤밧을 배우고 초막절을 배우고 계속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훈련한 것은 사실 시간의 거룩함을 훈련한 거예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절기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이렇게 막 헤아려.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헤아려야 하니까 앉아서 그걸 세는 거예요. 뭐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막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서 계속 주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떤
생리를 할 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정결을 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했냐 계속 그걸 한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계속 습득을 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출애굽기를 뭔가 좀 기존에 들어왔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인이 박힌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고 계속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니케데몬 있게 하신 이유도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 시간은 너무 미미하지만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어떤 그냥 모든 게 주님의 시간이지만 모든 상황에 주님을 묵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 몇 시까지 집에 와. 너 몇 시에 수학 문제 해? 너 몇 시에 뭐 해? 모든 상황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원하지만 특히 내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지키면 부모가 실망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약속, 샤바시라는 약속. 다른 날은 만나를 거두면 만나가 썩어. 그런데 6번째 날은 2번 거둬도 썩지 않아. 그 생명의 날인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있는 샤밧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끌어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마음의 상함할 때 마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 우리가 홀리 스피릿 할 때 그게 이제 루아흐인데 그 거룩한 영. 이 루아흐 영이 상해서 혼이 아니고 영이 상해서 영은 주님께 구원받아서 소통하는 통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 상해서 부르짖었으나 막상 노아가 나타났을 때 영이 상하고 고된 노역으로 몸이 상해서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되게 원해. 여기서 벗어나기를 너무 원해. 나의 죄된 상태에서. 너무 원하는데 나의 이 미츠라임에서 벗어나기를 너무 원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런데 그래서 구해. 주님이 열어주셔. 그런데 영이 상하고 몸이 상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 사업의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저 역시 계속 그러고 있는 저를 보는 거죠. 네. 뭐 영과 뭐 몸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했지만 내 안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렇게 구했으면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마침 이 시즌에 우리가 새로움을 열어가는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사실 좀 굉장히 주님 앞에 위로도 받고 좀 새로운 좀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과 저희 삶을 이렇게 좀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하시죠. 예수아가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시간이 되시고 공간이 되셔서 절기를 다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 오셔서 성취를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공간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서 사시면서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했던 그 출애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계속 좀 어떤 교회나 되게 좁은 관점으로 보지 않고 계속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서 알리야와 그리고 예수가 이루신 그 어떤 절기에 대해서 이 샤밧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계속 좀 묵상하고 순종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기로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 큰 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주. 엘샤다이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